절두산 이야기. 참 흥겨운 노래죠. 경기민요 노들강변입니다. 실제로 한강엔 이 노들강변이 있었는데요. 바로 양화진, 그러니까 양화나루가 있는 곳입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여기엔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하네요. 부드러운 가지가 강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을 것 같네요. 버드나무 가지는 참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강합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도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뿌리가 썩지도 않습니다. 양화진엔 바로 이 버드나무를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엔 천주교가 조금씩 세력을 확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조선 조정에선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천주학은 서양 오랑캐 종교입니다. 우리 조선의 풍습과는 전혀 맞지 않사옵니다. 더구나 조상께 제사 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라며 매도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종교이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건 만민이 평등하다는 주장이옵니다. 이것은 조선의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옵니다. 당시 어린아들 고종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던 흥선대원군은 대표적인 척화론자였습니다. 서양의 사상과 종교, 물건, 그 어느 것도 조선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죠. 결국 1866년 흥선대원군은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병인박해라고 부릅니다. 천주쟁이들을 잡아들여라! 베드로 형제님, 어서 몸을 피하세요. 베로니카 자매님, 우선 여성 신도들을 먼저 대피시키세요. 베드로, 베로니카? 니들 남매냐? 배짜돌림이야? 자식들이 어디 조선 땅에서 서양 오랑캐들 이름을 쓰고 난리야! 이렇게 해서 베르누의 주교를 포함해 9명의 프랑스인 신부와 수천 명의 평신도들이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수천 명의 평신도들은 대부분 양화진에 있는 잠두봉에서 처형당했죠. 들었어? 아유, 어제도 잠도병에서 여러 명 목이 날아갔대. 아이고, 난 요즘 한강을 바로 못 보겠어요. 천주교인들 핏물이 섞여 있을 것 같아서. 그 잠두봉이 아니라 절두봉이네, 절두봉. 절두봉이요? 저 머리가 잘려나갔으니까 자를 절, 머리 두 해서 절두봉이지 뭐야. 원래 잠두봉은 누에의 머리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누에의 잠, 머리, 두, 잠두봉으로 불렸죠. 하지만 병인박해 때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잠두봉에서 참수형을 당한 후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절두봉, 절두산이라 불렀습니다. 잘, 절, 머리, 두 이렇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던 천주교인들이 제발로 관청을 찾아와 자신들이 천주교인임을 밝히고 죽음을 자청한 것입니다. 나 천주교 신자예요. 영세명은 마리아. 자, 이제 잡아가요. 난 백종이요. 이름은 막쇠. 허나 안드레라는 이름으로 죽겠다. 나도 천주교 신자예요. 나도예요. 당시 천주교 신자들 중엔 일찍 개화에 눈뜬 지식인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힘없고 이름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분제도가 견고한 조선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착취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들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주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한 형제라는 것, 그리고 핍박받고 서러운 사람들일수록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진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따뜻한 종교를 탄압하는 조선 정부와 기득권 세력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거지요. 이렇게 하여 전국에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천주교 교세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피를 흘린 절두산은
이제 순교 성지로 조성됐습니다. 병인박해가 있은 지 120년쯤 후인 1984년 5월 4일, 이곳 절두산 순교 성지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세계 천주교의 상징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였죠. 1984년은 천주교 전래 2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교황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시 요한 바오로 2세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땅에 입을 맞추고 우리말로 이렇게 말했죠. 순교자의 땅, 순교자의 땅. 그리고 절두산 순교 성지를 방문해서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버드나무가 아름다운 양화진. 그곳엔 버드나무 가지처럼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땅속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않는 버드나무 뿌리처럼 강인한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신앙의 자유. 그것은 단순한 종교운동이 아니라 인권운동이었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첫걸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강은 그 모든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